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1장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하여 이르되 내가 요파시에서 기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환상을 보니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 귀에 매여 하늘로부터 내리어 내 앞에까지 드리워지거늘 이것을 주목하여 보니 땅에 네 발 가진 것과 들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보이더라. 또 들으니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으라 하거늘 내가 이르되 주님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거나 깨끗하지 아니한 것은 결코 내 입에 들어간 일이 없나이다 하니 또 하늘로부터 두 번째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세 번 있은 후에 모든 것이 다시 하늘로 끌려 올라가더라. 마침 세 사람이 내가 유숙한 집 앞에 서 있으니 가이사랴에서 내게로 보낸 사람이라. 성령이 내게 명하사 아무 의심 말고 함께 가라 하시매 이 여섯 형제도 나와 함께 가서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천사가 내 집에 서서 말하되 내가 사람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너와 내 온 집이 구원받을 말씀을 내게 이르리라 함을 보았다 하거늘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나노라.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에게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아멘. 이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주님의 평화가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지난주에도 함께 말씀을 나눴듯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나라와 민족을 구별하지 않고 일어납니다.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누구에게나 전해져야 했고 또 복음을 받아들이는 어느 누구나 하나님의 구원의 자리에 들어올 수 있었습니다. 완전한 이방인의 표상이었던 대표적인 인물이었던 고넬료와 그의 집에 속한 모든 이방 사람들 그리고 고넬료의 초대를 받아서 그의 집에서 함께 베드로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들었던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은 임하셨고요.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함께 있던 베드로를 비롯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가 한 가족이다 라는 말의 참 의미를 조금씩 깨닫기 시작하게 됩니다. 유대인들 혹은 유대인의 율법을 따라서 할례를 받고 유대 공동체 안으로 들어온 사람이어야만 한 가족이다 라고 여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고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 안으로 들어온 모든 사람들 또한 유대인들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고 모두가 한 가족이다라는 사실을 베드로 그리고 그와 함께한 할례받은 유대인들이 이제 조금씩 깨달아가기 시작한 그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이지. 구원의 역사 안에는 다른 민족, 다른 나라, 다른 사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구별되지 않는다라는 말입니다. 이것이 우리 지난주에 함께 보았던
말씀의 요지이지요. 주 안에 우린 하나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이 찬양 다 알고 계시지요? 근데 이 찬양처럼 피부색이 달라도, 언어가 달라도, 문화가 달라도, 삶의 모든 모습들이 달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두는 믿음으로 한 형제 자매가 되고, 또 복음 전파라는 하나의 사명을 함께 짊어지고 가야만 하는 그런 인생이 되는 것이죠. 그런 사명을 함께 가지게 되는 것이죠. 이게 그리스도인의 참된 모습이다라는 말입니다. 지금 한창 올림픽이 진행 중에 있는데 이 몇 가지 뜨거운 관심이 집중되는 경기들이 있었습니다. 뭐 양궁도 있고 펜싱도 있었는데 그 중에 많은 이슈가 되었던 경기가 여자 배구 경기 그리고 남자 야구 경기였지요. 특히 온 국민이 큰 관심을 가지고 지켜본 경기는 그 중에서 단연 한일전일 것입니다. 여자 배구가 일본을 상대로 승리를 따냈을 때 정말 많은 국민들이 열광하고 모든 언론들이 칭찬을 했지요. 김연경 선수를 비롯해서 다른 선수들을 정말 입에 침이 마르도록 칭찬을 한 것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안타깝게도 남자 야구 경기는 일본에게 패배를 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경기에 결정적인 실수를 범한 한 선수가 얼마나 많은 비난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다른 경기의 패배보다도 더 예민하고 도감 없는 비난이 쏟아진 이유는 단 한 가지, 그 선수의 실수 때문에 일본과의 경기에서 패배했다라는 그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사실 저 또한 경기를 보면서 많이 흥분을 하긴 했지만 다음날 여러 언론과 인터넷에서 쏟아지는 그 선수를 향한 그 비난과 그 반응은 정말 도를 넘었다라는 생각을 들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경기의 그런 양상을 보면서 그 결과를 두고서 생기는 한국인들의 반응을 보면서 제가 2016년도에 DTS 훈련을 갔을 때의 한 일화를 떠올리게 했었습니다. 당시에 저희 가족은 동북아 DTS 훈련을 받고 있었는데 하루는 일본인 그리스도인이 저희 DTS 캠프에 와서 일본의 선교 현황을 전하면서 중보 기도를 요청하고 우리가 함께 기도해주는 시간을 가진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일본인 그리스도인이 한국인이 많이 모여있는 그 동북아 DTS 캠프에 와서 제일 먼저 꺼낸 첫 마디는 일본을 향한 한국 사람들의 마음이 조금은 불편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라는 그런 말이었어요. 사실 당시에 그 말을 들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냥 웃어 넘기긴 했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은 정말 한국인의 마음속에는 일본을 향한 불편한 마음이 알게 모르게 존재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요. 지금 생각해 보면 저 또한 당시 일본을 향해서는 복음 전파의 뜨거운 열정이 그렇게 많이 있었던 것 같지는 않아요. 그냥 관념적으로 일본에도 복음이 전해져야 하고 그곳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생겨야 한다라는 관념적인 생각은 가지고 있었지만 그런 뜨거운 열정이 많이 있었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제가 아웃리치를 가기로 한 인도나 또 그 이전에 단기 선교를 수없이 다녀온 중국을 생각할 때면은 정말 뜨거운 복음의 열정이 생기곤 했지만 일본에 대해서는 그런 마음이 그렇게 딱히 생겼던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고 보면은 알게 모르게 제 마음속에 일본을 향한 마음의 장벽이 분명 존재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 보면은 참 바보 같은 모습이지만 가만히 살펴보면은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는 이런 마음들, 이런 모습들이 조금씩은 다 있는 것 같아요. 어떤 특정 민족을 향한 편견이나 그리고 심지어 같은 나라 안에서도 같은 민족 안에서도 다른 집단이나 어떤 나와 다른 모습의 사람들을 향한 편견과 차별은 존재하게 마련입니다. 그리고 더 안타까운 것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서도 어떤 사람들을 향한 편견이나 또 차별은 은근히 존재하고요.
또 그 때문에 서로 무리를 짓고 서로를 구별하는 모습을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보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모두가 똑같은 죄인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두가 구원받아야만 참 생명의 삶을 누릴 수 있는 동일한 사람들, 불쌍한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누구는 안 불쌍하고 누구는 더 불쌍하고 이런 거 없어요. 누구는 더 잘나고 누구는 못났고, 누구는 신앙이 더 좋고 나쁘고, 사실 좋으면 얼마나 좋고 나쁘면 얼마나 나쁘겠어요. 다 거기서 거기죠. 누가 더 교회에 도움이 되고 도움이 되지 않고, 이걸 누가 정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구별하면서 이 교회 안에서도 차별을 하고 서로 구분짓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줄 때가 종종 있다라는 겁니다. 사실 그런 것들을 구별할 수 있는 권한, 차별할 수 있는 권한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다름은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니고, 다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저 한 영혼을 사랑하는 것 뿐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늘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민족도 없고 다른 사람도 없습니다. 모두가 하나님 앞에 동일한 민족, 모두가 구원받아야 할, 복음을 들어야 할 죄인이다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면서 어떠한 차별도 어떠한 구분도 없이 동일하게 사랑하고 긍휼히 여길 수 있는 그런 마음만 우리 안에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본문으로 돌아와 보면은요, 유대인들에게 주어진 구원이 이방인에게도 임했다라는 그 놀라운 소식은 금세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사방으로 전해지게 됩니다. 아직 베드로가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기 전에 베드로를 통해서 이방인에게 구원이 전해졌다라는 소식이 예루살렘에 있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의 귀에 들어오게 됩니다. 11장 1절입니다. 사도들과 유대에 있던 형제들이 이방 사람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런데 이 소식을 들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마음에 불편한 것이 하나 생겼습니다.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리스도의 공동체의 일원이 된 후에도 유대교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고요. 아니,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러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방인에게도 구원이 전해졌다라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것이 반갑고 기쁘기보다는 다른 어떤 부분에서 불편함을 느끼는 그러한 부분이 존재했다라는 말입니다. 사실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구원은 유대인들에게만 주어진 선물이다. 따라서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유대인의 관습을 따라서 할례를 받고 유대 공동체의 일원으로 들어와야 한다라는 그런 관념은 아주 강하게 자리 잡고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유대교적인 사고방식은 복음이 세상 끝까지 전해지는데 아주 큰 걸림돌이 되고 있었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 소문을 듣고 있던 할례받은 유대인들이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돌아오자마자 시비를 거는데요. 무엇 때문에 시비를 거냐? 네가 어떻게 이방인과 함께 식사를 할 수가 있느냐라는 것을 가지고 시비를 걸기 시작합니다. 2절 3절이에요.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왔을 때에 할례를 받은 사람들이 당신은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의 집에 가서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은 사람이요 하고 그를 나무랬다. 여기서 두 가지 부류를 나누죠. 구별을 합니다. 뭘 구별해요? 할례 받은 사람, 할례 받지 않은 사람. 그래서 어떻게 할례 받은 사람이 할례 받지 않은 사람의 집에 가서 함께 식사를 할 수가 있느냐. 그들이 그것을 가지고 베드로를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이 새 번역에서 나무랬다라고 표현을 하고요. 또 개역개정에서는 비난을 했다라고 나오는데 이 단어의 헬라어 원형은요, 디아크리노입니다. 제가 10장을 설교하면서 지난주에 이 단어에 대해서도 잠깐 설명을 드렸는데 10장 20절에도 등장하는 이 단어는 구별하다 혹은
불리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지요. 그러니까 할례자들로 대표되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베드로와 자신을 구분짓고 자신은 율법적으로 의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인데, 베드로 너는 부정한 짓을 저지른 부정한 사람이다라는 입장에서 이 베드로를 비난하고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베드로를 부정하다라고 비난하는 이유는 네가 이방인에게 가서 이방인의 집에서 복음을 전했다라는 것도 아니었고요. 네가 이방인에게 세례를 베풀었다라는 이유도 아니었습니다. 단지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었다라는 이유 때문이었어요. 하지만 가만히 보면은요, 이 이방인과 함께 식사를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은요, 성경에 명시되어 있는 율법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이방인과 함께 식사를 하면 안 된다라는 그런 율법은 나와 있지 않아요. 이것은 신약 성경에 종종 등장하는, 여러분 들어보셨을 텐데, 장로들의 유전이라고 들어보셨죠? 이 장로들의 유전에 나오는 금지 규정입니다. 금지 규정입니다. 이 장로들의 유전이라는 것은요, 랍비들이 율법을 해석해서 만들어 놓은 정통적인 규율, 그런 거예요. 정통적인 규율, 규례. 그러니까 살면서 지켜야 할 오래전부터 내려온 관습적인 그러한 규율과 같은 것들을 장로들의 유전이라고 부릅니다. 이 유전에 따르면요, 무할례자인 이방인과 함께 식탁 교제를 나누는 것은 수치스럽고 또 더 나아가서 치욕스러운 일로 여겨졌는데, 왜냐하면 이방인의 식탁 위에 혹 이방신에게 제물로 바쳤던 부정한 음식이 올라올 수도 있다라는 이유 때문이었어요. 그렇기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결함을 지키기 위해서 이방인과 함께 음식을 먹는 것은 금기 사항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사실 이방인의 식탁에 꼭 이방신에게 제물을 드린 음식이 올라오는 것만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바울이 얘기했듯이 그것들이 사람을 부정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런 유대인 랍비들이 만든 규례가 그들을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이끌어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더 멀어지게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율법을 해석하고 삶의 이런저런 것들을 지켜야 된다라고 만든 그 유전들, 그 규례들이 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하게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도록 그 백성을 만들어주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그들을 멀어지게 만드는 그러한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말입니다. 마태복음 15장을 보면은요, 이 장로들의 유전 문제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트집을 잡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15장 2절의 말씀인데요. 당신의 제자들은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어기는 것입니까? 그들은 빵을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않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를 지적하는데 이 부분이 나와요.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시비를 거는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대답하세요. 너희는 이 유전 때문에 정작 중요한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 있지 않냐? 이렇게 반문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 그것이 사람을 더럽힌다. 여러분 들어보신 말씀이죠? 여기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뭐냐 하면은 손을 씻지 않고 빵을 먹는 행위가 이 사람을 부정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사람이 정해놓은 규례를 가지고 하나님의 율법의 본질을 잘 이해하지도 못하고 또 율법을 잘 지키지도 못하는 너희가 부정한 것이다. 그리고 또 사람들을 부정하다 정죄하는 너희의 그 더러운 혀가 너희 자신을 부정하게 만들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중간에 자세한 이야기는 그 15장을 한번 읽어보시면 나오는데 너희가 유전을 가지고 율법을 어기고 있지 않냐. 그리고 율법의 온전한 정신을 너희가 깨닫지 못하고 있지 않냐. 그리고 결정적인 건 너희가 율법을 가지고 온갖 그 부정한 말을 내뱉는 그 더러운 혀, 그것이 너희를 부정하게 만들고 있는 것이다. 아주 독한 말을 내뱉고 있지요. 이 바리새인과 예수님의 논쟁,
그리고 오늘 나오는 베드로와 할례를 중요하게 여기는 유대인들의 논쟁에서 초점, 요지는 뭐냐? 사람들이 정해놓은 관념이나 전통이 우선시되어서 정말 중요한 진리를 가로막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정해놓은 것들, 관념이나 전통이 하나님의 일들을 해방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면요, 고넬료의 집에서 일어난 그 사건들을 전해 들었을 때 어떤 반응을 보여야 했을까요? 참 그리스도인이라면은 그 일을 전해 들었을 때 어떤 반응을 보이는 게 정상적인 모습일까요? 복음이 이제 유대인을 넘어서 이방인에게까지 전해지고 있구나라는 것을 기뻐해야죠. 그리고 속히 나가서 나도 유대인이든 로마인이든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겠다라는 그런 결심을 하는 것, 그리고 행동으로 옮기는 것, 이게 그리스도인이 취해야 할 당연한 모습이죠. 그런데 그 소문을 듣고 복음이 어느 누구에게나 전해지고 있음을 기뻐하기보다는 네가 할례 받은 유대인이면서 어떻게 할례 받지 않은 사람들의 집에 들어가서 식사를 함께 할 수가 있냐라는 것을 가지고 논쟁을 벌인다라는 것은요, 그들의 삶의 우선순위가 여전히 율법이나 장로들의 유전을 우선시하고 있다. 이게 삶의 우선순위가 장로들의 유전과 율법, 사람들이 정해놓은 규정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이제 그리스도 공동체 안으로 들어와 함께 생활하고 있으면서 여전히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지 않았다라는 말은, 다시 바꿔 말하면 그들이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참 제자가 되지 못하고 있다라는 말과 같은 의미로 해석할 수가 있겠지요. 그리고 이런 모습은 비단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할례파 유대인들만의 모습은 아닐 거예요. 오늘날에도 우리 교회 안에서 또 우리의 그리스도인들의 모습 안에서 이런 모습들은 아주 쉽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우스갯소리로요, 제가 신학생 때부터, 그러니까 벌써 수십 년 전이죠, 한 20년 전부터 들어왔던 이야기가 하나 있는데요. 그것은 교회에 새로 부임하면 1년 동안은 시계의 위치도 바꾸면 안 된다라는 말이에요. 근데 참 이게 무서운 게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듣던 말이어서 그런지 제가 하은교회에 부임하고 그 이후로 현관 비밀번호를 한 번도 바꾼 적이 없습니다. 꼭 그것 때문에 그런 건 아니지만 어쨌든 그런 거예요. 제가 그런 얘기를 수없이 어려서부터 들어왔어요. 근데 예전에는 우스갯소리겠지, 시계 위치 하나 바꾸는 거, 피아노 위치 바꾸는 거, 좌석의 모양 바꾸는 거, 이게 중요해. 부임하고서 얼마든지 할 수 있지. 그때는 우스갯소리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여겼는데, 목회를 하다 보니까 실제로 비슷한 일이 많이 일어나더라고요. 어떤 교회는 강대상을 리모델링 하는데 이 강대상에 신발을 신고 올라가도 되냐 안 되냐라는 문제로 큰 다툼이 일어났대요. 신발파, 슬리퍼파 이게 나뉘어가지고 싸움이 일어나는 교회도 있고요. 또 예배 순서에 사도신경을 빼냐 넣냐, 목사님은 열린 예배를 드리니까 사도신경을 안 하고자 하는데 사도신경을 어떻게 예배 시간에 안 할 수가 있냐라는 문제로 서로 싸움을 하는 논쟁이 일어나는 그런 교회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또 이런저런 많은 문제로 교회 안에서 심각한 갈등이 빚어지는 경우가 많을 텐데, 안타까운 것은 대부분의 문제가 교회의 본질에서 벗어나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으로 정한 기준, 아니면 오랫동안 그 교회가 해오던 그 관습과 같은 일들이 정말 교회가 고민하고 정말 행동으로 옮겨야 할 그 문제들로부터 시선을 빼앗아 버리고 정말 교회가 나아가야 할 그 방향으로서의 그 움직임, 그 진전을 막고 있는 경우가 정말 한국 교회 안에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또 우리 개개인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평생 우리가 가져왔던 가치관과 관념들이 만일 복음을 전하는 일에 방해가 된다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우리 관념과 가치관을 과감히 벗어던지고 내일부터 우리가 다른 모습으로 복음 전파의 사명자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물론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알고 있지만 쉽지 않은 겁니다. 세상의 근심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가는 것을 가로막는다면 우린 무엇을 버려야 해요? 당연히 세상의 근심들, 세상의 가치관을 버려야 되죠. 그런데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예전에 어떤 교회에 흡연실을 만들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교회 안에 흡연실을 만들었대요. 그러니까 교회 담배 피는 분들 교회 오면 담배 냄새 나니까 뭐 그것 때문에 못 오고 담배를 펴야 되는데 예배드리고 가면 담배를 못 피니까 모든 그래서 흡연실을 교회에 만들었대요. 여러분 어때요? 이 이야기를 들으니까. 사실 제가 그 당시에 이게 아주 오래전 얘기거든요. 그 당시에 제가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저도 마음이 잠깐 불편한 적이 있어요. 어떻게 교회 안에 흡연실을 만들 수가 있어?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지금 제가 생각해 보니까 담배를 피더라도 교회에 오는 것이 낫습니까? 아니면은 담배를 끊기 전에 교회에 안 나오는 게 낫습니까? 여러분 뭐가 나아요? 담배 냄새가 풍기니까 교회에 안 나오는 게 나아요? 아니면 담배 냄새가 나더라도 그래도 그냥 앉아서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게 나아요? 무엇이 낫습니까? 물론 교회 안에 흡연실을 만들어 놨다고 해도 담배 피는 사람이 교회에 와가지고 예배를 드리면서 담배 피겠어요? 저는 가보진 않았지만 그 흡연실에서 그 교회 교인들이 담배 피는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그 교회의 그런 결단은 어떤 모습을 가진 사람이든 교회에 나오는데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러한 일이다라고 생각이 되어서 지금은 참 잘한 일이다, 지혜로운 일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비록 진짜 담배 피라고 만들어 놓은 것은 아니고, 진짜 담배 피는 사람이 없을지라도 그 흡연실에서 그 만들어 놓은 모습 자체가 어떤 사람이든 교회에 오는 것을 망설이지 마십시오. 누구든지 교회에 올 수 있고 누구도 그 사람들을 비난해서는 안 됩니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일이라 생각해서 우리 교회가 그 사건을 통해서 배워야 할 일들이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이 우선순위가 되어야 하는지 잊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유대인이 되는 것이 중요합니까?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 중요합니까? 우리의 관념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까? 한 인생의 구원의 역사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 중요합니까? 품위와 권위가 있는 교회의 모습이 중요합니까? 아니면 누구든지 편하게 와서 위로를 얻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교회가 되는 것이 중요합니까? 제가 말로는 다 설명할 수 없지만 정말 누구든지 교회에 올 수 있는 교회의 모습, 그리고 누구든 편견 없이 차별 없이 그리고 거리낌 없이 구원의 역사 안으로 인도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우리 신앙의 모습이 정말 이 시대가 필요로 하는 그리스도의 모습, 이 시대가 필요로 하는 교회의 모습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그리고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 길에서 큰 복음 전파의 사역을 감당하고 온 자신에게 장로들의 유전을 어겼다라고 비난을 퍼붓는 사람들을 본 베드로는 화를 내기보다는 역정을 내기보다는 그동안 자신이 겪었던 일들을 차근차근 설명해 가기 시작합니다. 4절부터 15절까지는 베드로가 자신을 향해 퍼붓고 있는 자신을 향해 비난을 퍼붓고 있는 할례받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해명을 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이 10장의 내용과 거의 비슷해요. 몇 가지 좀 다른 부분이 있지만 거의 비슷한 내용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베드로가 이런 말로 자신이 했던 일을 설명하고 해명하고 16절, 17절의 말씀으로 마무리를 짓는데 함께 볼까요? 그때에 나는 요한의 물로 세례를 주었지만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하신 주님의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우리에게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 주셨는데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을 거역할 수 있겠습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성령님께서 처음에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임하신 것처럼 이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그렇게 임하시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이었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인데, 어느 누가 감히 어떤 사람이 그것을 막을 수 있겠는가 하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전에 요한이 물로 세례를 준 것처럼 내가 이제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그날이 오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주신 선물을 그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셨는데,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주시는 그 선물들,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막을 수가 있고 주지 말라라고 간섭할 수가 있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런 베드로의 말에 그거를 비난하는 할례받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반응하죠. 18절 말씀이에요. 이 말을 듣고 그들은 잠잠하였다. 그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방 사람들에게도 회개하여 생명에 이르는 길을 열어주셨다 하고 말하였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 하나님께서 행하고 계신 일들을 어느 누가 감히 막을 수 있습니까? 구원의 역사는 하나님이 모두를 위해서 계획하신 일이에요. 잘난 사람, 못난 사람, 누구나 차별 없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계획하시고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지금도 교회로 하나님의 구원 역사 안으로 불러들이시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고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누가 감히 막고 회방하고 비난할 수가 있냐 하는 말이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그저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뿐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일에 우리의 작은 손길 하나를 더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모습이라는 것이지. 사랑하는 여러분, 늘 기도하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일을 가로막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편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함께 행하는 하나님의 자녀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한다고 하나님의 안 될 일을 하나님의 안 될 일이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막는다고 하나님이 될 일을 못 하시는 것도 아니에요. 다만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사람이 막을 수 없는데, 우리에게 바라시는 모습은 작은 손길 하나라도 너의 손길을 그곳에 보탰으면 좋겠다. 그래서 참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려, 참 나의 자녀가 되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이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의 편에서 하나님의 일에 우리의 손길을 보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잘나건 못났건 정말 우리 모두를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구원 역사 안으로 불러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정말 못난 죄인임을 늘 기억하며 정말 같은 죄인으로서 누구도 차별하고 누구도 정죄할 자격이 없다는 것을 늘 기억하며 오직 하나님의 역사 안에서 사랑을 행하며 복음을 전하고 주님의 구원 역사에 함께 기뻐하는 그 자녀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뜻하시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모든 구원 역사에 우리도 동참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이뤄갈 수 있는 주님의 참된 자녀 그리스도의 복된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를 통하여 일하실 주님께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